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 특히 13절의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정이나 때로는 식당에 가서도 이 말씀을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 놓은 것을 자주 볼 수 있죠. 욥기 말씀에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우리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봤고, 또 그와 견줄 만큼 많이 사람들이 써놓고 붙여놓고 막 이렇게 보는 말씀이 오늘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사랑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절대적이고 긍정적인 이 말씀 때문이죠. 이 말씀을 막 가정에 막 가훈 이런 걸로 붙여 놓으면 막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막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취업하기 어려운 이때에도 막 대기업에,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또 이 말씀을 경영하는 가게 같은 데 붙여 놓으면 아무리 불황이어도 구름대처럼 막 손님들이 와서 막 성공함으로 인해서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러한 식으로 한 구절만 쭉 뽑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곤란하죠. 물론 그런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고 또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한 구절만 이렇게 쏙 뽑아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중간에 한마디만 딱 꼬집어내서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그 말의 대화의 전체 맥락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확한 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말하는 중간에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이야기한다라면 서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평소에 성경을,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이 다 읽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어떤 문제가 삶에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폈죠. 그런데 평소에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한 장면을 이렇게 탁 펴서 나오는 구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무작정 폈죠. 그런데 딱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생각해봤는데 그건 분명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펼쳐봅니다. 딱 펼쳤는데 이 말씀이 등장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색이 됐겠죠. 절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아멘.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이후에 됐는지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의 어떤 구절만 딱 골라서 마치 점치듯이 읽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을 읽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바른 방법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자성어처럼 속담처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잠언과 같은 성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은 무엇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토리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드라마를 볼 때 아침에 우리 집사님이 드라마 보지 말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드라마를 보는데 20부작, 16부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는데 오늘은 3부 드라마를 보고 내일은 10부 드라마를 보고 그 다음 날은 마지막 회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드라마를 제대로 본다라고 생각할까요? 드라마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1부부터 시작해서 2부, 3부 차근차근 20부까지 봐야 그 드라마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듬성듬성 보면 그 내용이 뒤죽박죽돼서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드라마조차도 차례차례 봐야 하죠. 1부를 보고 2부를 보고 3부를 보는 식. 왜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처럼 차례대로 봐야만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있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건들이 어떠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자신이 읽고 싶은 구절의 성경들만 이렇게 뽑아서 읽는다면 그것은 마치 드라마를 순서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막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읽는다면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뽑은 그 구절의 참된 뜻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오늘 말씀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구절에 우리의 눈길이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구절의 핵심이 과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의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계속해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말씀의 참된 뜻임을 우리는 전체 맥락을 살펴볼 때에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생각한 것에 대해서 자신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의 위치는 감옥에 있었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형제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죠.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물로 보낸 것은 물질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감옥은 오늘의 감옥과 비교하면 그 환경이 매우 열악했죠. 당시의 이 로마 감옥은,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에게 필요한 양식이건 약이건 아니면 의복이건 모든 것을 자기의 돈으로 해결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수에게 있어서 돈이 없으면 그야말로 이거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사정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생각해서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게 되죠. 하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기뻐했다라는 것은 단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돈을 보내줬네, 내가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겼으니까 나 너무 기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기꺼이 섬긴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한 것이지 단순히 물질을 보냈기 때문에 그 물질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단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마음을 나타내주는 도구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내준 돈을 받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든지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빌립보 교회가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은 감옥에서 얼마든지 만족하며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내준 돈 때문에 없었던 만족이 생기고 없었던 기쁨과 없었던 감사가 생기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돈을 보내주지 않아도 바울은 여전히 만족했고 여전히 기뻐했고 여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이 물질, 돈보다도 강력한 성도의 능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뭘까요? 그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돈이죠. 돈이 권력이고 돈이 명예인 시대, 돈이 실력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물질 만능 시대라고 부르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돈이고 팀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고 왔던 모든 시대, 특별히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당시에도 돈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필적할 만한 상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못 박으십니까?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못 박으시죠. 재물이, 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로 예수님이 소개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고 타락할 때 언제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였다라는 것이죠.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보다 교회와 성도들이 돈을 더 사랑한 적이 그때보다 못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는 멋진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이 면죄부라는 것을 돈을 받고 팔게 되죠.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종교와 삶이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둑질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사제들에게 가서 뭐 예를 들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뭔가를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을 조금 더 쉽게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목사들이, 사제들이, 신부들이 이것들을 더 가지고 돈을 받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죠.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 너도 도둑질했어? 그러면 이 면죄부 뭐 10만 원에 사면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면죄부를 10만 원 주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 연옥이라는 공간을 만들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이 연옥의 개념이 생긴 경우는 이런 겁니다. 당시에 갓난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의학이나 뭐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리도 예전에 뭐 보면은 뭐 호적과 뭐 집의 나이가 막 들린 경우들도 많고 뭐 1년 2년 건강하게 자라는 것 보고 등록하는 경우들도 많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금방 죽은 거죠. 근데 그들이 신앙심도 깊은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죠. 이 아이들이 아무 죄도 짓지 않고 태어나다가 죽었는데
과연 천국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성직자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공간에 그런 애들은 들어가. 그런 애들을 위해서 너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아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개념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더 빨리 천국에 가는 방법이 뭐냐? 그 연옥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내면, 돈을 많이 내면 더 빨리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개념을 만든 거죠. 그런 개념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물질 안에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헌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목사직은 비싼 값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교회가 돈에 환장한 시대가 바로 중세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는 우스갯소리인지 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야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는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중세교회 이야기일 뿐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전히 오늘날의 교회들은 돈의 힘에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소위 성공했다라고 부르는 교회는 다름 아닌 물질이 많은 교회겠죠. 그 물질이 많다는 것은 건물이 크다는 말이고, 그 건물이 크다는 것은 그 큰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이죠. 대내외적으로는 많은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보고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시기에는 성도들이 잘 모이지 못했죠. 그 결과 헌금이 적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고, 죄송합니다만 호들갑 떨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교회조차도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교회조차도 이 막강한 돈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참된 능력, 교회의 참된 능력은 물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감옥에서는 돈이 없다라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였으니까 돈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바울은 돈이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기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12절에 설명하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니까 돈이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했다라고 해서 성도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하여 배고프고 궁핍하게 살기도 했지만 반대로 풍부 가운데 처하여서 배부름과 풍부함을 누리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돈이 있어서 풍족함을 누리기도 했다라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돈이 있어 풍족함 속에서 배부른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돈이 없어서 비천함 속에서 배고픈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떼어내야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중심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 경험하는 것처럼 물질이 우리 손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돈은 영원토록 한 곳에 머무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돈이 떠날 때 그 인생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무너진 삶을 통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보죠. 왜 그렇습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돈이 흘려가 버렸으니까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끌어안고 있으려고 안간힘 쓰는 것이죠. 공부하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붙들고 살다가 상황과 형편이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에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돈의 노예, 공부의 노예, 생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들이 항상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있었다가 또 없었다가 되는 물질이 자신의 물질의 인생을 걸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돈이 절대적으로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이,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돈은 그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돈의 위력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그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결코 물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물질이 있어서 그 감옥에서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만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던져지는 질문이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목사님 저조차도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입에 뭐 맛있는 거라도 하나 더 넣어주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돈이 가진 막강한 힘으로부터 바울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돈이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과 안전함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바울에게 주어졌을까요?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13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라고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라고 해서 왜 돈이 가진 막강한 힘을 몰랐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안전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에 왜 그 마음이 끌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그 수많은 이 성경의 고백들을 보면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을 쳐서 그 육신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돈보다 더 큰 힘으로 이끄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주님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돈의 힘마저도 바울을 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라는 더 큰 힘으로부터 그는 힘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족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죠. 바울은 11절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자족은 바울 당시에 이 유럽 지역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사람이 신이 정한 대로 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정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 때에 누릴 수 있다라고 당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사람들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줄고 배고픈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사람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길은 그를 가난하게 만든 신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바깥에 있는 변하는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사람 안에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을 이 당시 철학자들은 자족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이랑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세상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족이 매우 비슷하게 보이죠.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것은 똑같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떻게 스스로 만족한다고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외부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불교에서 참선하는 것처럼, 도 닦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자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자족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비교의식과 거기서 나오는 열등감이나 때로는 우월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인 것이죠. 성경의 주장인 것입니다. 즉 우리 힘으로 자족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그럴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닌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힘이 있다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삶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 속에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느냐, 내가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힘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오염됐다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자족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자기 속에 있는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때에 오직 주님만이 모든 형편에서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며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죠. 맞습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집니까? 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질까요? 수도꼭지에 능력이 있어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겁니까? 아니죠. 수자원 공사로부터 상수도로 연결 쭉쭉쭉쭉 돼서 여기 교회도 올라오는 길에 보면 뚜껑이 다 있죠. 중간중간에 그걸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수도꼭지에 관이 물을 공급해 주는 곳으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수도꼭지를 콸콸 틀었을 때에 물이 나오는 거죠. 수도꼭지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물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성도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마음을 잘 붙잡고 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능력이 전달되는 파이프가 주님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과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서 무한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올 때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슈퍼맨이 돼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안에 있게 되고 그 주님 안에서 항상 능력을 공급받아서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사람이 없는 것이, 건강이 없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깊은 절망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